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고 또 죄를 짓게 만드는 악한 감정들, 분노, 우울감, 열등감, 두려움, 정욕, 이런 감정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피면서 그것을 다스리는 방법, 성경 말씀을 통하여 찾아보고자 합니다. 감정의 종류, 감정하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기쁨, 슬픔, 또 뭐가 있죠? 사랑, 미움. 감정이 제가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자부심, 자긍심, 모멸, 경멸, 멸시, 도취감, 질투심, 공포, 두려움, 공황, 괴로움, 즐거움, 무덤덤함, 서운함, 애석함, 허영심, 오만, 교만, 사악, 친절. 엄청 많죠? 이렇게 많은 감정이 있을 줄 모르셨죠? 우리는 감정을, 이 감정들을 다 표현하면서도 진짜 내가 이렇게 많은 감정들이 있구나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감정들 중에서 보통 이 8가지 감정을 추려서 말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8가지 감정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 분노, 슬픔, 즐거움, 공포, 사랑, 증오, 욕망. 이 8가지 감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다는 것은 감정이 필요하니까 주신 거죠. 필요하니까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기쁨을 왜 주셨을까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 심령이 삶이 충만한 은혜를 누리라고 주셨지요. 사랑은요, 사랑. 남녀 간에 사랑이 있어야 결혼도 하고 자녀도 출산하고 또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랑. 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감정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감정인 줄 압니다. 그리고 욕망은 왜 필요합니까? 욕망이 있으니까 도전하지요. 성취하지요. 그리고 성장하지요. 그래서 욕망이라는 감정도 필요한 감정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감정들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또 인간과 인간 서로의 관계를 풍성하게 해주는 그런 감정들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감정들도 있지요? 있습니다. 필요 없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조절하고 다스리고 때로는 끊어야 될 감정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중에서 분노, 또요 공포, 증오, 이런 것들, 이런 감정들은 조절이 돼야 됩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표출되면 그것이 죄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관계를 깨뜨릴 때도 있고 또 내 스스로 이 감정에 휩쓸려서 후회하기도 하고 비참해지기도 하고 그런 결과를 일으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부정적인 감정들 이제 하나씩 또 살펴볼 텐데 심리적 접근 방법과 또 영적인 해결 방법, 성경적인 원칙들을 함께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분노 먼저 다스리기를 원하는데 나는 전혀 분노하지 않아요. 나는 화를 내본 적이 없어요. 그런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우리 안에 이런 분노들이 수시로 일어나는데 성경은 이 분노에 대해서 이런 교훈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선포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아멘. 분노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죄가 되게는 하지 말아라 이랬습니다. 어떻게 죄가 됩니까?
분노의 감정으로 부부 간에 싸웠어요. 다퉜어요. 그리고 나서 이 감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곱씹으면서 저 인간 내가 잘못 만나서 그러지. 저 인간 어떻지? 이렇게 증오를 할 때가 있죠. 미워할 때가 있죠. 저주를 퍼부을 때가 있죠. 그렇게 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해가 넘어가도록 분노를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찾아온다고요? 마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귀. 그래서 분노하게 된 상황을 곱씹으면 분노는 더욱 커지게 돼 있어요. 잠도 안 오고 혈압도 오르고 그리고 우라통이 터지고 마귀가 계속 불을 지르는 것입니다. 치유되지 않은 분노는 우리가 오래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년 전, 10년 전 그때 치가 떨리도록 그런 상황들, 그런 사람 연관된 것만 봐도 어떻습니까? 또 부글부글 끓어오르죠. 그리고 증오하게 하고 범죄하게 만듭니다. 내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부터 32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가 뭐가 있습니까?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 그 대신에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라. 그런데 분노하면 안 되는 줄 아는데 조절이 잘 안 되더라. 뚜껑 열리면 물불을 안 가리고 쏟아내더라.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 없으세요? 왜 나의 분노는 조절이 안 될까? 궁금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뭐냐면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게 있어요. 분노 조절 장애. 이게 뭐냐면 정신적 고통이나 충격으로 인해서 생긴 부당함, 모멸감, 좌절감, 무력감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빈번히 나타나는 부적응 반응, 이것이 바로 분노 조절 장애라는 거예요. 대부분 어릴 적에 부모님으로부터 또는 살아오면서 부부간에 또는 어떤 사업의 문제로 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그런 배방, 이런 배신 그런 당한 경우도 있지요. 그런 경우에 이런 감정들이 웅크리고 있다가 조금만 자극을 줘도 이것이 터져나오는, 그것이 바로 분노 조절 장애라 하는 것인데, 반드시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속병, 화병, 루마티스, 관절염 이런 증세들, 또 폭발적인 분노 증세 이런 것들을 보면 과거에 심한 정신적 충격 또는 고통이 있다 하는 것을 통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내게는 분노를 일으키게 만드는 과거의 정신적 고통, 충격 있는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분노로부터 탈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전부 우리 안에 맺어질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분노로 인해서 실수하지 않는 방법을 인제대학교의 스트레스 연구소장인 우종민 교수가 이런 제안을 했어요. 뭐냐면 첫 번째, 분노의 상황을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는 거예요. 분노를 표출하기 전에 피하라. 자, 분노가 막 터져 나오려고 할 때 그때 우리 몸이 신호를 보내지요. 어떤 신호가 있습니까? 부들부들 떨리기도 하고 열올기도, 또요 뚜껑 열리고,
내가 느껴요. 아, 이거 조금만 더 가면 이거 폭발하겠다. 이런 신호가 옵니다. 자, 그때 어떻게 하냐? 말다툼 중인 자리를 떠나거나 행동을 중단하라. 이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3분만 견디라. 자, 자리를 피했어요. 그리고 몇 분? 3분 정도를 견디면 이제 좀 식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분노했던 상황을 떠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을 곱씹는 것은 분노만 키울 뿐이다.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분노한 이후를 예측하라. 자, 분노를 쏟아내고 나면, 자식에게 화를 쏟아붓고 나면 순간의 후련함을 얻는 대신에 뭡니까? 관계에 깨뜨린, 관계 파괴가 일어나죠. 그런 게 있습니다.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 그 후를 예측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건강하게 화를 내라. 화를 내되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화내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건강하게 화내냐? 분노할 때 이런 표현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어. 그리고 뭡니까? 왜 너는 그 모양이냐? 이렇게 상대방을 공격하는 말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싸움만 부추길 뿐입니다. 맞죠? 부부간에 서로 화났을 때 당신이 어떻고 당신이 어떻고 그래 보셔요. 서로 간에 싸움만 일어날 뿐인데, 그 대신에 이렇게 말을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느낌, 내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상했다. 상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감정 있죠? 내 마음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 일로 인해 내 마음이 이렇게 상했습니다. 이럴 때 듣는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좀 미안해지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그런데 아니 당신이 말이야, 네가 말이야 이러고 그러면 서로 간의 감정만 긁어놓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자고요? 상대방을 따져 묻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하자? 나를 표현하는 말로 내 느낌이나 감정을 전달하자. 그 싸움의 상황을 조금 피했다가 감정을 조곤조곤 그렇게 해서 푸시기를 바랍니다. 자, 분노 조절의 4가지 심리적 방법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뭐라고요? 피하라. 그 다음에요, 3분만 견뎌라. 분노한 이유를 예측하라. 건강하게 내 감정을 표현하자. 실천해 봅시다. 네. 자, 이와 함께 영적인 해결책을 제가 제시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 원인 제공을 차단하자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원인 제공을 차단하자. 원인 제공을 차단하자. 분노의 원인이 되는 게 크게 2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냐? 스트레스라고 그랬죠. 스트레스. 지속적이고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마음을 물통에다 비유해 봅시다.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떤 스트레스를 받아낼 용량이 있어요. 그런데 스트레스가 한 3분의 1쯤 찼어요. 아니면 반쯤 찼어요. 그러면 반의 공간이 남아있죠? 그러면 물통을 흔들 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찰랑찰랑 하면서 조절이 되죠. 그런데 이것저것 복잡한 일, 자식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내 스트레스가 꽉 차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물을 조금만 흘려도 넘쳐버리죠. 이게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 지속적이고 과도한 스트레스가 폭발시키더라. 또 한 가지가 뭡니까? 과거에 당했던 충격, 억울함, 가슴 속에 화가 차 있다. 화가 차 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화가 많습니다. 화가 많습니다. 이제 크리스찬 치유 상담원을 다닐 때 제가 이제 목회자니까 목회자반을 들어갔잖아요. 목회자반을 들어가서 사람들이 이제 집단 치유합니다. 그런데 자기 속에 상처들, 아픔들을 쏟아내라고 했더니 20명인데 목사님들 20명, 목회자들 20명이 전부 하나같이 아버지에 대해서 울분을 쏟아내는데요.
막 짐승들이 절규하듯이 그렇게 떼굴떼굴 구르면서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쏟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화가 우리 속에 차 있다는 거예요. 차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차 있다가 감정을 자극하는 상황이 오면 과도하게 폭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분노 조절 장애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원인 제공을 차단해야 되는데, 그래서 평소에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운동, 스트레칭 있죠? 스트레칭만 해도 몸에 근육이 생겨요. 안 쓰는 근육들을 생기게 하는데, 뇌내혁명이라는 책에 나오는 겁니다. 그 근육을 만들면 스트레스를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운동하지 않는 사람보다 스트레스가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하셔야 돼요. 스트레칭이나 댁에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수면. 화나면 충분히 자죠. 자고 일어나면 좀 풀리죠. 수면. 그 다음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걸 명상이라고 그래요. 명상.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말씀 묵상, 기도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독서, 조용히 앉아서 책을 읽는 것, 이것도 평소에 스트레스를 푸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일기 쓰는 것. 평소에 내 감정, 내 생각들을 어떻게 해요? 글로 이렇게 쏟아내는 것. 그것도 아주 스트레스를 푸는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나름대로 스트레스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 과거에 충격, 상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풉니까? 나에게 아픔을 준 그 사람들, 그 속박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용서입니다. 용서. 그래서 용서는 내 감정으로는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용서는 느낌이나 감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한번 따라합시다. 용서는 선언이다. 용서는 선언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선택입니다. 내가 용서하겠다고 결단하고 내가 선택하고 선포하는 게 바로 용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때 충격이나 감정에 매여서는 결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속죄제물 대신 그 사랑 내가 입었지요? 내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내가 그 사람을 조건 없이 용서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중에도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이제 점점 벗어나고 용서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용서하시니 어떻습니까? 자유롭지요. 영적인 자유, 또 삶에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미움과 증오가 일어나던 것, 이것이 평정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전에는 그것만 자극이 되면 확 뒤집어졌는데 그런 것으로부터 점점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용서는 선언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와 그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저주하게 만드는 모든 아픔과 충격은 내 안에서 깨끗이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도 완전히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용서를 선언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에 계속해서 증오와 미움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떠나보내십시오. 쫓아보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충격으로 내 안에 생긴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은 우리 심령들에서 깨끗이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낙심, 절망, 모욕감, 부당함, 무력감은 우리 안에서 깨끗이 소멸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속을 뒤집어 놓고 증오하게 만드는 충격과 아픔을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용서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증오의 밧줄을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용서할 때에 내가 자유하게 됩니다. 내가 용서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나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용서로 자유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스트레스 해소, 용서, 이것으로 분노를, 그 원인을 차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분노를 회개하자 하는 것입니다. 자, 마귀는 죄를 통해 침투합니다. 죄를 빌미로 그 사람을 결박하고 권리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권리 주장이 끊어집니다. 내 분노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마음이 상하여 있다면 회개하고 그들에게 사죄를 합시다. 풀지 않은 죄는 그대로 남아서 마귀가 공격해오는 빌미가 된다 하고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혹 상해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그들도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이 그 안에서 자라나지 못하도록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내가 분노를 쏟아낸 그 순간 누가 들어와 있습니까?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분노한 죄악을 끊을 길은, 유일하게 끊을 수 있는 길은 바로 회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시고 마음에 상한 사람들을 향한 진정한 사죄가 마귀를, 그 결박을 끊을 수 있는 비결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분노했던, 내 분노로 부부간에 자녀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우리 성도 간에 또 이웃에게 또 그 마음을, 심령을 상하게 했던 모든 마귀의 속박이 우리의 회개함으로 다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한번 따라 읽어봅시다. 대물림되는 분노의 고리를 끊자. 대물림되는 분노의 고리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제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이 마음이 깨달아졌어요. 뭐냐면 우리 부모로부터 또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물려받는 분노의 악순환이 내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어머니가 자라오는 동안 사람 대접을 잘 못 받았어요. 보통 우리 어머니 세대 70, 80 되시는 분들 보면 어떻습니까? 여자일 경우에는 거의 사람 대접 못 받잖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그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멸시를 받고 또 오빠가 툭 하면 두들겨 패고 이렇게 자랐어요. 그런데 시집을 갔는데 또 시어머니가 그렇게 매를 때리네. 시어머니는 왜 그런가 봤더니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할아버지한테죠,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사랑을 못 받아요. 그래서 죽어라 일만 하다가 일하다가 병 걸려서 돌아가시고, 그러니 이 엄마가 남편에게 사랑을 못 받으니 자식들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이 없네요. 며느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없네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억울한 분통, 한이 가득 맺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 쏟아지겠습니까? 자식들에게 뚜껑이 열려가지고 쏟아내는 거예요. 자식들이 조금만 실수해도, 잘못해도 그걸 쏟아냅니다. 자, 그렇게 그 분노를 받고 자란 자녀들은 또 어떻게 할까요? 또 그 자녀들을 또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노가 대물림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유전병 들어보셨죠? 집안에 내력병이 있어요. 그래서 자손들에게 특정한 병이 유전됩니다. 이처럼 분노나 악한 습관이나 어떤 죄악들이 자손들에게 그대로 흘러 들어가는 경우가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의 아버지가 사랑을 못 받고 자랐어요. 그러니 아내에게 사랑하는 법을 알까요? 자식들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은 하는데 표현이 돼요? 표현 안 되는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부모가,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그 자식들은 어떻게 할까요?
또 그 자식들에게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보고 배운 대로 대하는 겁니다. 사랑 잃은 가슴도 대물림 되더라. 자, 이뿐만 아닙니다. 보면 집안의 폭언, 폭행, 폭력, 음주, 도박, 간음, 축첩 이런 것들도 다 자식들이 보고 계속해서 대물림 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에게 이런 대물림의 악한 습관이 발견된다면 그것을 끊어야 됩니다. 끊어야 됩니다. 어떻게 끊습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어떻게 회개하느냐? 자, 할아버지의 악한 습관, 뭐 도박이든 뭐 축첩이든 여러 죄악들이 있죠. 그런 악한 습관과 죄악을 내가 걸머지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머니, 한탄, 아픈 가슴, 그로 인해서 쏟아부었던 폭력과 폭언과 폭행, 그런 것들이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어머니에게 쏟아진 것들을 내가 걸머지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가 아내를 또 자식들을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고 또 엇박지르고 억눌렀던 그것을 우리가 걸머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어머니, 한이 자식들에게 쏟아주어 부어졌던 그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악한 습관의 고리가 죄악의 고리, 유전병, 분노의 고리 이런 것들을 끊어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악한 습관으로 다시는 죄가 내 안에 발생하지 않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덮으시고 내 자녀들을 덮으시고 생존해 계신 부모님을 덮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게 깨달아져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내 마음이 다스려지게 하시는 거예요. 평안해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내가 묶여 있었던 거예요.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죄악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심적으로 이게 다 묶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고리들을 하나씩 우리가 분별하고 끊어내야 우리가 육과 영과 혼이 예수님 오실 그날에 온전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대물림되는 분노, 악한 습관, 죄악들을 회개로 다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분노 조절의 영적인 해결책 네 번째는 뭐냐? 지속적인 성경 묵상과 기도로 성령의 지배를 받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자. 진정한 회개는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내가 아무리 의지적으로 감정적으로 회개하려고 해도 온전한 회개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속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내 안의 죄악을 지적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있지요? 있습니다. 회개에는 우리의 신분, 우리의 자존심, 감정이 필요 없습니다. 회개에는 오직 죄인인 나와 내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만 있을 뿐입니다. 성령님이 지적해 주시면 나를 다 내려놓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실 뿐 아니라 자식에게 사과해야 될 일이 있으면 사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회개는 성령님 앞에서 내 양심을 지적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분노를 회개하고 사죄하여 마귀의 결박에서 벗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참지 못하는 나의 분노로 내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내가 파괴했던가. 제가 이 분노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가 있죠.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에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 본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분노를 하게 되면요, 분노를 쏟아내게 되면 열매들이 쏟아져 버려요. 한번 보셔요. 분노로 인하여 사랑의 열매가 깨져요, 안 깨져요? 희락, 기쁨은요, 기쁨이 깨지죠. 나의 기쁨, 상대방의 기쁨이 깨지더라. 또 뭐예요? 화평, 당연히 깨지죠. 오래 참으면요, 깨진 거예요. 맞지요? 자비, 선함, 양선, 선함, 깨지죠. 그리고 온유는요, 깨집니까? 깨지죠. 절제는요, 깨지더라. 놀랍게도 이 분노라는 이 한 가지 때문에 성령의 열매들이 다 타격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분노 반드시 다스려야 됩니다. 반드시 다스려지고 제어돼야 됩니다. 분노는 내 영혼을 파멸시키고 성령의 열매를 깨뜨리고 관계를 파멸시키고 나를 비참하게 하는 아주 이게 우리가 버려야 될, 제어해야 될 감정입니다. 그래서 분노를 다스리는 영적인 방법 몇 가지 제시해 드렸습니다. 우리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다. 먼저 원인 제공을 차단하자. 할렐루야. 원인 제공이 두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스트레스와 과거의 충격들. 용서로 차단하시고 스트레스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몸을 다스려야 영이 삽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뭡니까? 분노를 회개하자. 분노로 침투한 마귀의 결박을 끊는 길은 회개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분노도 대물림 된다. 대물림 되는 분노가 있다면 고리를 끊읍시다. 부모의 죄악, 조부모의 죄악 걸머지고 회개합시다.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네 번째는요, 지속적으로 말씀, 기도로 나를 다스려야 돼.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셔야 돼. 그래야 이 분노 조절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분노를 떨쳐버리시고 우리의 영혼 구원 받으시고 관계에서도 은혜와 기쁨과 화해와 평화를 이루며 날마다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